제가 오늘 그 옷을 입는데 워낙 세탁이 잘 돼서 새 옷처럼 이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침이니까 또 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도 있죠.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새 바지나 새 옷을 입게 되면은 그 구멍이 헐겁지가 않으니까 이거 끼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도와주시기도 하고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도 하죠. 신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짝을 잘 찾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고 얼마든지 뛰어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바꿔 신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죠. 저는 우리가 모이는 이 100 스몰 그룹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성장하여 단단한 식물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또 점점 자라가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가지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자라가고 싶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고 싶다. 이러한 한 가지 목적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고 섬기는 일은 참 많은 고귀한 일 가운데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죠. 또 혼자서도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함께 할 때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만날 때 함께 모여서 올바른 일을 함께 할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가고 또 공부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는 일에 복되게 사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들은 누가복음 전체이지만 우리가 그 일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잠시 1장을 요약해 드리면 5절부터 25절까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또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언하는 모습이죠. 또 39절부터 45절까지는 마리아와 이 사가랴의 그 가문하고는 친척 관계인데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엘리사벳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부인이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한 것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너가 참 복된 여인이다라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찬양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마리아도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해는 가지 않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10대 소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죠. 이어서 57절부터 6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67절부터 80절까지는 이 제사장 사가랴의 찬양 예언이 나옵니다. 구속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손에 대하여 찬양하면서 여러분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너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너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입이 막힐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입이 터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1장에 나오는 메시지들이죠.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26절부터 38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하여 예고하면서 오고 갔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천사의 방문인데 여러분 천사가 방문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동화책을 읽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천사가 존재하는가? 천사가 사람을 방문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들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사용하여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가, 한마디로 계시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26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섯째 달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섯째 달이죠? 마리아가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 이게 아니죠? 예, 우리는 아직 그 1장을 다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상식선에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여섯째 달이 되었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이 상당히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 여러분께서 묵상하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은 관찰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적용을 하시기 전에는 먼저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몇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여섯째 달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그의 어떤 말 때문에 놀랐습니까? 천사가 전달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는 말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의 이름과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과 장차 태어날 아들에 대한 예언을 마리아가 어느 정도 이해했을까요? 천사가 엘리사벳의 잉태를 마리아에게 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과 전에 받은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찰 질문들을 던져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묵상이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게 되겠지요.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답은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론을 말하기 전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가브리엘이 스스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 용건을 꺼내기 전에 야, 너가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가 또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뭔가 뜸을 들이고 있는 가브리엘의 모습을 먼저 만나요. 우리가 뭔가 뜸을 많이 들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얘기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낳게 될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가 그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즉 다윗의 그 왕국, 다윗의 보좌를 그 아들에게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33절에도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야곱의 다른 말이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토록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 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나오면 아이고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말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구약적인 배경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마리아가 그런 정도의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옛날 사람들은 무식할 거야, 모를 거야, 지혜가 우리보다 부족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옛날 분들은요 지혜가 많으세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적어도 마리아가 살았던 당시에 그들의 부모님께서는요 모세오경 정도는 암송할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쳤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여러분 거기서 몇 구절이나 암송하시는 것 같으세요? 한 100구절 암송하십니까? 너무 제가 작게 잡았어요? 여러분 10계명은 다 암송하시죠? 예. 근데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의 뿌리가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역사나 시가서는 그 모세오경에 기준하여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앞에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저는 적어도 마리아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는 깨닫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은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일컬음을 받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또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서 왕으로 타신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유대인들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를 확 펼쳐놓고 어느 시절이 가장 황금기였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저함이 없이 바로 다윗의 시대요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때에 지경이 넓어졌습니다마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건축을 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참 공고한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약하고 추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옛날같이 다윗의 시절같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런 시절이나 있었습니까? 세종대왕께서 다스리는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나름대로 역사의 배경 속에서 꿈꾸는 시절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꾸는 시절은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과 지금 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어 낳게 될 이 아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당연히 생겨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는 나단의 신탁 혹은 다윗 언약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특세 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특세가 뭐야? 뭐 특별한 생각?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좀 긴 단어나 긴 내용들을 짧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 같아요. 이제 머리가 좋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말을 좀 짧게 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신탁이다, 나단의 신탁이다, 다윗 언약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기본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분들은 사무엘하 7장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이제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뭡니까? 근데 나단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너는 짓지 못하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겠고
너의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특별히 7장 13절 14절 또 16절인데 제가 1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데 너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 혹은 나단의 신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구약의 배경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586년 BC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가 그 견고한 영원하다라고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만이 옳은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윗과 언약하신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도무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십니까? 바로 그것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이 약속은 바로 마리아가 잉태하고 마리아가 낳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그 말씀을 가리킨 것이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맞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녀에게 임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세상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태어나게 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약속이 비로소 fulfillment, 성취가 된다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리와 다윗의 왕자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바벨론에 의하여, 그리스에 의하여,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이렇게 망한 우리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의 선포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바로 너가 잉태하고 너가 낳게 될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영원한 왕자를 이어갈 하나님의 통치자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약속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 시대보다도 더욱더 영광스럽게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백성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통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들이 죄의 죽음과 죄의 종노릇과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이 상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며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약속처럼 주여, 나의 구세주여, 나의 왕이여.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영광성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삶의 배경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며 목숨을 버리며 우리들에게 충성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찬양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죠. 여러분, 건강은요 있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의료보험이 좋아도 아프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사고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고가 납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아 없다면서 우리 자녀들도 늘 고생하고 힘든 모습들을 부모가 그것을 경험해야만 되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언약,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작은 여인, 아직 10대밖에 안 된 이 마리아가 그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였겠지만 그 10대의 어린 여인이, 어린 자매가 정말 사내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그런 연령에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 이해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 귀해요, 이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가면 물론 신앙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월이 가고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무릎을 꿇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작은 소녀의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복종이었습니다. 물론 천사가 이 말을 해줘요. 야, 엘리사벳,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죽은 자였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서 벌써 6개월이 되었어.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은 되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메시지가 다 이해가 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녀의 고백이 제가 다 경험한 것 아니지만,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니지만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하는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지식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기도 때 욥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욥을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욥이 한마디 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냐? 너는 하나님의 지식을 다 통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사도, 우리 가정의 가문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넘치는 사랑,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구세주를 부르면서 우리의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왕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많고 적음,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적은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나이가 많아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사가랴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던 사람입니까? 주여, 저는 주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저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요한과 예수의 어머니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훌륭하였기 때문에, 건강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비천한 아이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천한가, 알려지지 않은 자인가,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저같이 보잘것없는 자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황금기는요, 20대 30대입니다. 그리고 뭔가 지위에 올랐을 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 자신의 황금기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의 황금기라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10대의 작은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의 사람으로 선택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알려진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건강해서 잉태하는 대로 쑥쑥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 내 나이, 나의 용모들, 나의 레저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 하나님께 일 못하지, 그런 생각은 다 세상이 주는 생각들이죠.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주여, 저와 같이 작은 자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죠? 남자를 통하여 온 아이가 아니고요, 성령을 통하여 온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분, 세상은 다 망가졌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 드디어 그 암울했던, 막막했던, 처참했던 2015년이 지나갔다. 그러면 2016년도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전망을 하는데 2016년도도 2015년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어쩌면 더 심각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도 구원하시며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사가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한, 주여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엘리사벳이 그렇게 복종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복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종이 되어 모든 것에 순종하신 제2의 아담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16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정의, 의, 사랑, 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타락한 인생들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이고요, 모든 상속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받아, 사랑을 받아, 의를 받아, 생명을 받아, 그분의 지혜를 받아 이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다스리는 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일, 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주셨던 것을 첫째 아담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의 통치를 교회에다가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제게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주세요, 제게 능력이 없으니 능력을 주세요, 제게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고치며 빛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온전이라는 말은 equipping, 무장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공부하고 모이고 나누시면서 정말 창조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고 맡기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